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휴가 보내십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금요 예배가 오전과 저녁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도 흔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사탄은 성도들이 이 율법이라는 자기 의로 교회를 가득 채우도록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생명력 있는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는 든든한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거대하다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남대전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율법은 결국에 누구를 나타내고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했지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율법 또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의와 사람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관계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의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관계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복음은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은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나요? 하나님은 다른 인간을 또 다시 만드셔서 선택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다가오시지요. 또 죄로 인해서 수치감과 어떠한 패배감에 얼룩져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밥의 탑을 쌓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기 시작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인간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시나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떠돌이요 방랑자였던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광야에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그러한 관계까지 맺으시지만 또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우상 숭배와 추악한 세속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타락과 반항의 계속된 연속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타일이시고 또 때로는 매를 드시면서 혼내키시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다, 쓴소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낸다. 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해 보자.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의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끈질기다. 끈질김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끈질김을 성경에서는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소홀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인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홀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소홀해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제서야 열심을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 조건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멘.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람은 변덕을 부리고 또 기복이 생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방황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끈질긴 사랑,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제가 초반부에 관계성을 갖고 있다,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애 앞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어떠한 관계로 말씀하나요?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또 연인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초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말 그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연합과 일치와 함께함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누렸던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속적인 복음은 어떠한 사형리와 같은 공식을 외워서 따내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또는 성경 공부를 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어떠한 탐구의 결과물로 여겨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 마치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번 연도 우리 공동체 안에 몇 명이 훈련하고 이수하고 수료했는지 개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들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어떠한 숫자 노름에 빠지게 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가공품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와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데, 함께하며 연합하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삶의 순간마다 서로가 동행하며 그 관계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세속적인 복음은 하나의 상품으로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보험을 들어놓는 수단과 장치로만 여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수단과 장치로 복음을 만들어버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목적과 어떠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로만 여기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은 인격으로 서로를 관계를 가질 때 참된 의미와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가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문제집처럼 원리와 원칙만 딱딱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낸 이야기,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벗어날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금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성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 관계성,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대정 가족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분의 신실함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는 게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멀어질 때도 있고 등한시할 때도 있고 반항할 때도 있고 벗어날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심지어 나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의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과 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서, 나의 아비로서, 나의 신랑으로서 관계를 맺으며 더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는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하심, 채우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충만케 하심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복음 앞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며 주와 교제하고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